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한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한 주장 후천년설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각각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언제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년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개념이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지상 재림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간 다스리신다. 그런 입장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 그런 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주장은 천년왕국이 지나간 이후 예수님 지상 재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느냐?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본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진적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등한 생물이 점점 고도화되고 좀 조직적이 되는 고등생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일반 사회 현상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생각하고 사회 역시 처음에는 원시 미개 부족부터 점차 국가 체계가 갖추어지고 더 고도로 발달하고 잘 조직된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행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이성이 있고 양심과 도덕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점점 전파되고 확대해서 널리 온 세계에 퍼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믿고 변화되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은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그게 마침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이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천년왕국은 아닌데 살기 좋은 지상 낙원 그런 천년왕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사람의 노력으로 지상 낙원 천년왕국에 가까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비게이터든 CCC든 예수전도단이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한 도시 그리고 한 국가가 복음화가 되고 이 세계가 정말 복음화가 되면은 그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이죠, 그게. 희망사항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선한 사람들,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범죄 발생률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굶주림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또 이런 빈곤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이 지상낙원을 이루고 잘 살고 있으면은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계몽사상가들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계급이나 신분을 모두 다 철폐하고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공산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막시즘 그 사상과 같은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할 때 나온 그런 입장이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점진적인 향상의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점점 악은 감소하게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온 땅,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선하게 만들 것이다. 죄 짓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죄인들이 태어나겠지만 역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 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간신히 자기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바뀌진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기는커녕 종말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세상은 갈수록 더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보통 범죄라고 하면은 한 20, 30대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옛날 한 1960년대 그것만 하더라도 70년대쯤 돼가지고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 해서 중고등학생이 신경 썼거든요. 요즘은 범죄 연령이 점점 내려갑니다.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초등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집단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무인 가게 이런 것들 절도하는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흉기 들고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있고요. 전 세대에 걸쳐가지고 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죄악이 세상에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이 이상론자들은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천년왕국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 천년왕국 마지막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잠깐 사탄이 놓여나서 배교가 일어나고 또 환란기가 그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 널리 퍼짐에 따라 그게 기독교계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죄인이 변화가 되는 거지 이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역사관과 또 사회 진화론에 기초한 그런 이상적인 입장이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세상은 점점 선하게 되지는 않고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사악해집니다. 옛날보다 범죄의 수법들이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연령은 점점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가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 외국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사상이 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도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왕국이에요.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선하지 않은 죄인된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후천년설은 입장이 많이 꺾였습니다. 한창 그 합리적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니까 사람이 진짜 잔인하다는 거예요. 다른 육식동물은요. 함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고플 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은 사냥해가지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르면 주변에 약한 동물 지나가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지하 자원을 위해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종교나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총과 칼과 대포뿐만이 아니라 아예 독가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만행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일어났습니다. 전쟁 한번 딱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정신 차립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존재구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인간의 파괴적인 욕구와 본능,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지상 낙원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인간의 어떤 이성과 그리고 도덕이 지배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낙원은 오기가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퍼지면서 후천년설은 다수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년왕국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고 곳곳에서 뭐 마술이라든지 거짓 기적이라든지 강신술이라든지 미신, 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요. 옛날에 제가 70년대, 80년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들에 비해가지고는 요즘엔 전도 열매 얻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거라고 했는데요. 숫자 계산으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복음이 이전만큼 활발하게 전파되지도 않고 또 전파된다고 할지라도 이전만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확대 전파되어서 갈수록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논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요, 이 천년왕국을 누가 세우고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겁니다. 후천년설 입장에 따르면 천년왕국 끝나야 예수님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운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세운 왕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왕국이에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세상 정부 만들어서 지상 낙원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왕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다 부정적인 이야기, 범죄 이야기, 흉악한 이야기, 안타까운 사연들 많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1000만 성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4000만인데 1000만 성도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통계 자료가 지금 완전히 그때 자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명에 1명 나올지 그것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어내는 사람은 그리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는 정말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중장년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교회 점점 학생회가 줄어든답니다. 교회 유치부 주일학교가 줄어든답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데,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데, 바깥에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 있으면은 죄나 문제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외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같이 남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지상낙원처럼 자기 집에 있는 것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 공유하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게 아마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사회가 형성되었다. 지상낙원이 만들어졌다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나누었는데 그 안에서도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말 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것에서 날마다 순서가 밀리고 빠집니다. 그 안에서도 은근히 이제 민족성 가지고 차별하는 게 나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같은 유대인들 도와주려고 하고
외국계 출신 과부들은 안 도와주고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인간이 만든 국가 또 인간이 만든 세계 정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메시아의 왕국과 감히 비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하에 세우는 어떤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세상 정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겁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과 또 과학기술로 통제하는 그런 사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주님을 도와 섬기면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 단계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국은 사람들이 세운 인간 정부, 인간 세계 정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교리 가운데에서 후 천년설은 믿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전천년설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사람들이 세운 인간이 만든 세계 정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 확장되도록 한 생명이라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더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